일람선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도 은혜되고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한평생을 주님 위해 살아오신 우리 일람선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치십시오. 요즘은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수업 방식이 토론식의 수업이 참 많습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먼저 학생들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수업의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 토론식 수업이 더 효과가 높으냐? 그거는 교수가 얘기할 때는 그냥 듣는데 수동적으로,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또 해야 되니까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남의 생각도 듣게 되고, 그래서 토론식 수업이 훨씬 더 수업의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 경우에는 이 토론식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마치 장작불이 하나만 딱 있으면 타다가 힘이 없어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 개 불이 섞여가지고 함께 막 불이 타오르면 훨씬 더 잘 타오르듯이 신앙도 함께 성장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고, 다른 분의 생각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분은 저렇게 믿으시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승리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중요한 게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디다케, 말씀을 찬찬히 풀어일으키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이 또 성장됩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김, 이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나눔식 예배를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서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또 몇 분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귀찮아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지 뭘 나눠라, 성경을 공부해라, 이러면 귀찮게 생각이 돼가지고 좀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 때는 눈 감고 가만히 듣다가 때로는 졸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되새기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신앙이 성장되면서 이게 과정이 필요한데, 오후 예배는 그런 점에서 좀 나눔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새소망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눔식으로 하면서 또 더 발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교역자님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인사하십시다.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옵시다. 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참 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막 괴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또 귀신이 어떻게 해요? 격렬을 일으켜가지고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몸이 완전히 상하고 다치고 막 몸이 완전히 상한 후에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가 막 격렬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데 그게 어떤 때는 막 물가에 쓰러지기도 하고 불 옆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겁이 나고 정말 슬펐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초반부에도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또 막 귀신이 그 아이를 막 거꾸러뜨리고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하고 막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39절 하반절에 몹시 상하게 하고야 라는 말이 있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그제서야 이제 떠났다. 여기서 이 몹시 상하게 하고야 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는 쉰트리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심하게 부수다 또는 으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귀신이 한번 역사를 하면 막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음식물이 막 으깨어지듯이 그 몸이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그거 지어낸 얘기고 옛날 얘기고 괜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디 존재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오고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도둑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번도 그 목적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그 전략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에 대해서 막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귀신이 직접 역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귀신의 존재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고 귀신을 무시하니까 지금은 귀신이 전략을 바꾸었는데 귀신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자꾸 일으키게 만들어서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있었죠. 며칠 전에 그 부산에서 사는 23살 아주 꽃다운 그 사진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 아가씨 얼굴이 아주 꽃다운 아가씨가 비슷한 연배의 또 다른 아가씨를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그 시신을 가방 캐리어 속에 넣어가지고 어디 야산에 갖다 버렸다가 이제 잡혔는데 이 아가씨는 그 과외 앱을 통해서 그 과외를 잘하는 어떤 명문대 여학생을 접촉해가지고 내가 중3짜리 내 딸 아이를 당신한테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그런데 내 딸 아이가 당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3짜리 아이의 엄마인 것처럼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날 처음 만나는 날 중3짜리 교복을 자기가 입고 23살짜리 아가씨가 중3짜리 교복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입고 과외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를 잡고 경찰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이 아가씨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범죄 관련된 소설이나 범죄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보는 중에 내가 한번 실제로 사람을 한번 살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이런 온라인에서 폭력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음란한 것들,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23살짜리 아가씨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이 귀신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꾸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무슨 음란한 것이라든지 폭력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자살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요, 그게 그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령하게 돼서 이 23살짜리 아가씨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런 그 온라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영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부는 진득이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온라인 매체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들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요, 공부가 안 돼요. 왜?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쥐가 더러운 쓰레기들이 많은 곳, 더러운 음식물들이 많은 곳, 어둡고 침침한 곳에 많이 있듯이 귀신도 우리 속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울한 마음, 자꾸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놈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귀신이 거기서 자꾸 역사를 해서 동아리를 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귀신이 막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쓰레기들을 늘 치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을 치워내시고 우울한 생각, 원망한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들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나갔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왜 귀신들이 물러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에 이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귀신 쫓아낸 것에 만족하고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자고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귀신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 게을리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마치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면 언제든지 총알이 나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원에 풀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거기 풀만 있을까요? 정원에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여름 같은 때는요, 한 일주일 열흘만 지나도 그냥 잡초가 막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은 그냥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집안이 깨끗합니까? 아니죠. 한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먼지가 가득히 쌓입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물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병도 잘 고치시고 귀신도 잘 내쫓아 주시고 떡도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인기 가지고 이 인기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즉 인자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예수님 조금만 지나면 왕이 되시고 출세하실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좋은 길을 두고 그 편한 길을 두고 그 인기 있는 길을 두고 그 잘 나가는 길을 두고 자꾸 죽는 얘기만 하시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숨긴 바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갈 길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됩니까? 못 깨닫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잘 깨닫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못 깨닫고 전부 주무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쉽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숨긴 바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칼립토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라는 것은 덮다는 것이고 칼립토는 숨기다는 겁니다. 덮어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이고 자기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을 일찌감치 알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네? 안 따라가죠. 아니 왜 그 길을 따라가요? 힘든데. 아마 다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숨기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도 능히 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감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지금 파라칼립토 감추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자녀 3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한테 질문하잖아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나와? 그런 질문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죠. 때가 돼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다 죽어서 지금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죠. 분당이라는 동네가 하도 부자들이 많고 잘 살아가지고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런데요,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런데 굉장히 잘 사나 봐요. 그 분당에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교회. 그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그 우리교회 굉장히 왕성하게 성장했고 한국에서 제일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작정하셨는데 금식기도 하시다가 그냥 한 10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자기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버지가 바람 피러 가신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하러 가신 것도 아닌데 아니 그때 기도하러 가신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다른 질문은 다 대답을 잘 하시는데 어머님이라고 그 대답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답 못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단골 말씀. 시끄러! 조용히 해! 그 두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가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신경질이 났대요. 아니 시끄러 조용히 해가 뭐야. 근데 어느새 자기가 철이 들고 나서 우리 어머님의 대답이 정말 지혜롭고 명대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해요. 뭐가 가장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속을 새기는 경우도 있고 암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그냥 장가를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 장자만 꺼내도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장의 아들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의 그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시끄러! 조용히 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마시고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